할렐루야. 아멘. 예, 고달픈 우리의 삶에 덧없는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임마누엘로 오시는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여서 매일매일 행복한 하나님의 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예, 주님과 함께합시다. 주님과 함께합시다. 아멘. 예, 누군가 19세기를 자유의 세기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온 세계가 투쟁을 했죠. 예, 프랑스 혁명, 또 미국의 노예 해방, 그리고 아프리카의 자유해방 등 해방의 사건들이 19세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세기는 평등의 세기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자유를 찾고 나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평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반과 쌍놈의 계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평등을 가장 많이 부르짖는 시기가 바로 20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제 우리는 21세기 속에서 21세기는 행복의 세기다라고 그렇게 또한 표현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행복한 교회, 또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 또 이 사회도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 또 행복한 국민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부각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행복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특별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우리 인류의 생명의 생존의 위기를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점점 갈수록 환경오염, 대기오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피부 가까이 이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위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핵 폭탄으로 인하여서 결국 인류의 생존에 멸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요. 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참으로 한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리고, 또 성경은 이어서 그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진정한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장차 재림하여 오실 터인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오늘 본문 4절을 통하여 먼저 우리의 삶의 해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때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폭의 갇힘 속에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실 그이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오랜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해왔던,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로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까지도 관심을 가졌던 오실 그이, 즉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는 깨달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라고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한 사역과 그리고 내가 증거했던 그 말, 이런 모든 것들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제 이 말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예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해 온 바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한 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에게 가르쳐줘라.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절을 통하여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는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약속한 말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사야가, 아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질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문제의 연속 속에 해답을 찾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증거한 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얽혀있는 실타를 풀어내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면 결국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본 바, 예수님을 대하여 듣고 본 바가 뭐냐? 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전해라.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바들이 아니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들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안전뱅이가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또한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날이나 지나 썩은 냄새 났던 그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그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상실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새벽기도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끝내고 이제 창세기를 이미 시작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저주, 불행, 우리의 외로움, 이런 모든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주 안에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어졌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되어질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주신다고 말합니다. 6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가 한 사역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가 줄기차게 외쳤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쳤던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잘못이 있지, 나의 부족함이 있지, 내 죄가 많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한단 말이냐? 내가 왜 잘못했지? 나만 잘못했냐?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복을 차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실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였는데 이 헤롯 왕의 눈에는 이 세상의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차지하기 위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죽여서까지 남의 아내, 어떻게 보면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헤롯 왕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를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회개를 촉구했던 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거죠. 왜? 자기 신기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한 사람은 오는 천국을 맛볼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실족하고 더 거만해지고 강팍해지고 회개를 거절한 헤롯 왕은 결국 멸망길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똑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같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을 회개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사람도 분명히 공존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원래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박해하는 것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복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렸던 행복은 뭐냐?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상황 속에도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복했던 것은 그가 모든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는 늘 배불렀기 때문에,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풍부에만 취했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천에도 취했고 때로는 배고픔에도 이르렀고 때로는 궁핍함에도 이르렀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가 행복을 잃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그를 행복하게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궁핍이었고 배고픔이었고 때로는 비천한 것 같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참된 행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이제 마감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 때까지 신앙의 승리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이끄시는데 그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본문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더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되고 모든 일들이 편안함으로 이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전가한다는 이유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세상 재미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참복, 영원한 그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부의 차나 빈곤의 차나 또한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모든 일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믿음의 변함이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시험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요 희생이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맞을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너무나 극추장스럽고 예수님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재미를 맛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이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 영원한 회복, 영원한 행복을 안겨주실 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재림하여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에 약속한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 안에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